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마지막 6번째, 7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성경의 어떤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지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비게이션은 필수지요. 그리고 예전에 같았으면 이제 지도를 손에 들고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례 여정을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지도를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순례 여정을 제대로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중요한 것은 책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책 자체가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찬이 그것을 꽉 붙들고 이 순례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에 성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격려와 경고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역할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이것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영적인 어미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경계하는 것은 때로는 경고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영적 어머니와 영적 아버지의 역할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건 바로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온전한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영적 아비의 역할, 영적 어미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격려하는 건 영적 어머니, 경고하는 것은 아버지. 근데 이제 한쪽만 있어도 불균형에 빠집니다. 그래서 격려만 하고 경고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격려하고 위로는 나 잘했다,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영적인 부모가 한쪽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굉장히 방종에 빠질 그런 위험성이 있을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꾸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적인 아버지 역할들인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격려가 없고 꾸지람만 있는 거예요. 경고만 하는 거예요. 엄한 아버지 역할만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눌려 있겠죠. 계속 경고 먹고 안 된다라고 얘기만 하고 칭찬도 없고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그냥 안 된다, 이것을 하면 안 돼 이렇게만 얘기한다라 그러면 애가 눌리거나 이제 움츠러들거나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영적 지도가 균형 있게 올바르게 잡혀 있어요. 격려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경고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자의 집에는 7가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5가지는 이제 권면과 격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6번째, 7번째는 이 성경의 경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경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해석자가 6번째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나이가 있냐면 거기 안에 보니까 어떤 사나이가 있냐면 철창 안에 감옥에 갇혀서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봐요. 해석자에게 저 사람 왜 저렇게 철창 안에 갇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해석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접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만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그럼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전에는
물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훌륭한 신자였고 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박식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니까 신자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듣고, 여기서 박식하다고 하는 것은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철석까지 믿고 있었고 또 그런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기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이 철장 가운데 아주 절망의 인간이 되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크리스찬이. 그랬더니 이제는 절망의 인간이 되어서 이 쇠창살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이유를 대요. 뭐라고 얘기냐면 항상 깨어서 근심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상적인 정욕이 제 목에 얽매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선하심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성령을 거스르고 슬프게 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제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지금 약간 해석에 뭐랄까 굉장히 지금 논쟁을 많이 일으키는 지금 해석들을 좀 전번연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철로역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물론 저는 여기서 이런 해석을 하지 않지만 저는 전번연이 이런 해석은 좀 틀렸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경고는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마침내 떠나셨고 제 마음도 이미 너무나 굳어져 갖고 회개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훌륭하고 성경적으로 박식했던 사람이 이제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의 인간이 되어서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크리스천이 또 물어봐요. 그럼 당신에게는 이제는 희망은 없습니까?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의 빛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저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나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은 매우 인자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런 구절을 쓴데 이거 다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저 한 번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6장에 분명히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아주 모독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마저도 나는 경멸했습니다. 그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모든 언약으로부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닫는 거. 저는 이런 건 경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는데 여러분 그 벽난로 있잖아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기름 부으시는데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이렇게 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도 얘기하죠.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어요. 어쩌다 거기까지 갔습니까? 어쩌다 그렇게까지 낙심하는 자리까지 갔습니까? 성경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대답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헛된 부귀영화 때문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향유하면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얻게 되리라고 그때는 믿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시무시한 독충들이 되어서 저를 물어뜯어 삼켜버렸어요. 이거 디모데전서 6장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철석까지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그런 것에 혈란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파먹어버려요.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표현을 지금 쓰는 건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지금 이런 구절로 전번연 해석하고 있어요. 독충들이 물어뜯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의 기도 잃어버렸고 더 이상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게 되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천이 물어보죠. 회개하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왜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이게 번역이 아니라 저한번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우리의 회개를 안 받아주실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로 받아야 되냐면, 저는 이걸 번역을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가 스스로 너무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조차 하기 싫은 그 자리까지 이렇게 갔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것이 차라리 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6번째 사람이 주고 있는 큰 경고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석자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똑똑히 봐두라는 거예요. 당신이 여행을 하는 중에 이 사람을 똑똑히 봐두고 순례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이 장면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5번째가 뭐였어요? 한 용감한 사나이가 그 천성,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투구를 쓴 사람하고 막 정면 전쟁을 하면서 밀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 천성의 하모니가 들리면서 그 사람이 그 궁궐에 입성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6번째 사람은 영적인 전투를 그만뒀어요. 근신하기를 그만뒀어요. 이제는 그냥 영적인 잠에 너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는 아무런 회개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근심하게 함을 통해서 스스로 회개를 버려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로역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도 은혜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분명히 대두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신자, 은혜를 받은 신자가 구원에서 떨어집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근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요, 타락과 배교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을 때 뭐 지금도 사실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울타리에 들어왔었지만 어떤 상황이 직면했을 때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심각한 환난과 심각한 박해가 들어왔을 때 정말 교회 리더라고 얘기했었고, 정말 이 사람처럼 교인들의 인정도 받았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했었고,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 그렇게 역임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랬을 때 교회를 떠나고 등져버렸어요. 복음을 떠났어요. 근데 배교의 역사가 사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요, 디모데전서에서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데마가 있는데 그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마라는 사람, 이 데마는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도자였다는 게 분명합니다. 명단이 그렇게 딱 나오는 건 지도자의 사람이. 예. 근데 그런 사람들도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떠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전에 과거에서는 이런 핍박과 박해 때문에 떠났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런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세상이 주고 있는 어떤 정욕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죠. 오히려 여러분 지금이 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예전에는요, 그렇게 칼을 들고 들이대고 창을 들고 들이갖고 너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는 딱 분명하게 적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적이요, 사탕을 갖고 딱 들어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탕을 물고 빨면서 좋아하다가 나도 모르게 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저버리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경고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나이도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 인정받고 훌륭한 신자였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기도 확신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전에 예전단에 어떤 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센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영적인 영향력이 센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돌연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미국에 있는 그 마약 지역에서 마약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으로 거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 그 예수전도단에 있었던 그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배웠던 사람, 그 사람에게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예전엔 저랬던 사람이 지금 저 모양으로 저렇게 마약에 중독되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충격에 빠졌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냥 교회 안에는 있었어요. 세례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냥 성찬도 참여했을 수도 있고요. 성도 간의 교제를 누렸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회심한 자는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 분명하게 좀 나옵니다. 히브리서 그냥 제가 찾아드릴게요. 제가 히브리서를 보시면 6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시면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한테 이걸 쓰고 있냐면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회심해서 들어온 사람,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막 어떤 핍박들이 있을 때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죠. 배교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한 번 빛을 받았다. 이걸 2세기 때 필립 휴즈라고 하는 성경신학자는 아주 대단히 권위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주석에서 한 번 빛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2세기 때 어떤 용어로 쓰냐면 세례받은 걸 써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네. 세례를 받은 사람, 또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성찬에 참여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사, 하늘의 이 맛들을 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살을 먹도록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걸 맛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성령이 은사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 이런 외적인 특징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인 변화는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회심하지 않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어떤 일들과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오히려 다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자가 아니었고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었지만 다시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기독교를 버리고 배교하는 현장으로 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지만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 이런 분들 있어요. 보면 복 받는다고 왔지만 자기가 삶 속에서 복음커녕 막 고난받고 있거든요. 복음커녕 막 힘들어져요. 예수 믿었더니 막 더 힘들어져요. 그랬을 때 아니 뭐야, 기독교가 이런 거야? 예수 믿으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3절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구절이 분명히 있죠.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국에 대해서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을 땐 기뻤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말씀으로 인한 박해가 오히려 왔을 때는 그때 오히려 이 복음을 버리고 넘어가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가 오히려 외부적인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통해서 신자와 어떤 비신자를 나눌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때다 싶은 거예요. 아이 그래 뭐 주일날 먹고 가야 되느냐 이럴 때 오히려 그냥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더 핑계 삼고 이런 것들을 더 변명하고 오히려 더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죠. 예. 우리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신자지만 근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회심한 신자라도 깨어있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게 돼요. 이거 참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고성이 있어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저렇게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동굴 가운데 갇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스스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지 못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에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또 성령을 근심케 했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고의적으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반복해서 그냥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고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뭐예요? 알고도 짓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모든 여러분 죄가 용서함 받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받아주시지만 여러분 고범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합니다. 우리가 알고도 자꾸만 짓는 죄는요 어찌 보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근심하실까요?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여러분 그 죄를 갖다가 반복해서 짓고 또 짓고 계속 그 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완악해지죠. 이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그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회개하려고 하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의 중보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보조를 맞추면서 가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부하면서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완악해지는 자리로 갔을 때 심각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낳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손을 쓰실 거예요. 예.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계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로 돌이키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두시고 다시 나오게끔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6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크리스찬도 기억해야 되지만 누가 기억해야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럴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고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 근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근신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자꾸만 살피지 않으면요 그냥 떠밀려가는 대로 밀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잘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 안에 넣어버린 상태에서 그것이 증식하고 번식하는 것들을 내버려둬요.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증오라든지 미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 있냐면 반복해서 느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들어왔으면 용서를 하거나 끊어내거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걸 잠깐만 놔두는 거예요. 증식하라는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 같은 거 우리의 몸 안에 있으면 증식하잖아요. 빨리 여러분 그게 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먹든가 해갖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증식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정욕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의 흐름, 마음의 동향을 살피지 않아. 그러면 이것들을 내버려두고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끌어가도록 내버려 둘 때 죄의 힘은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세요. 죄의 힘은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 죄의 권세가 끊어졌어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죄된 본성을 잠깐만 놔두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요. 이거를 김남준 목사님, 존 오웬의 김남준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상대적인 죄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죄 권세에서는 우리가 벗어났어요. 근데 상대적인 죄의 권세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존 오웬이 쓰고 있고 김남준 목사님이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상대적인 그 죄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지배에 들어가 버리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 버려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막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들을 우리는 상당히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깨어있고 죄가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네, 죄가 있으면 하루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사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유지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도 해야 되지만 저는 공동체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피차 권면함을 통해서 그 유혹에 완악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히브리서는요 놀랍게도 공동체 서신이에요. 공동서신인데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뭘 얘기하냐면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된다. 서로 격려해라. 이 세상은 광야인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3장 12절도 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위로해주는, 서로 격려, 서로 때로는 모니터링 좀 해주고. 그래서 잠깐만 소그룹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데, 근데 이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만나면서 격려해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권면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솔직해지셔야 돼요. 요즘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이런 힘듦이 있다. 내가 이렇게 점점 이게 멀어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나누는 공동체가 있을 때 거기 안에서 회개도 함께 있고, 그러니까 회개는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시면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렇게 내 지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또 저 지체가 지금 아주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구약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보면요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동족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회개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소그룹을 할 때 좀 진정성 있게 함께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마지막 그 방에 들어가는데, 해석자는 이제 크리스천을 끌고 이제 데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잠자리에 지금 방금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벌벌 떨어요. 두려움에 막 극심하게 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왜 떠느냐, 왜 지금 두려워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꾸었던 꿈 얘기를 이제 해줍니다. 어떤 꿈을 얘기하냐면 갑자기 하늘이 뒤덮이더니 캄캄해지는 거예요. 막 캄캄해지더니 번개가 치고 천둥이 막 치는 거죠. 이게 지금 뭘 그리는 거냐면 존 버녀는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는 너무 슬픔에 잠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딱 올려봤는데 구름이 놀라운 속도로 확 빨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적같이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아주 확 날라와갖고 나팔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리는 거죠. 막 요란하게 들리더니 구름 위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시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구름을 타고 오겠다고 했던, 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게 뭐 손오공처럼 이게 타고 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한 사람이 이제 오시는 건데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모든 곳 가운데 이 불길이 막 휩싸입니다. 그랬을 때 우렁찬 소리가 들리죠. 죽은 자들아 깨어서 심판을 받아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울려지는 소리입니다. 그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여러분 이게 언제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현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갖고 자던 성도, 많은 성도들이 하늘 위로 올라갔다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원래 재림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미 예표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다시 몸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요,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날을 소망했습니다.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시 부활해갖고 벌벌 떨면서 자기가 그 몸을 숨기기 위해서 산 밑으로 산 밑으로 들어가 숨으려고 했지만 뭐예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를 지금 구절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6장 후반부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나 임금이나 권력을 잡은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렵다 보니까 산들이여 우리를 그냥 확 엎어져 갖고, 산이 우리에게 그냥 엎어져 갖고 우리를 죽여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는데, 이거를 존 버녀는 이걸 이렇게 우화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책이 막 펴져요. 책이 촥촥촥 펴지더니 그 책은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책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그 책들을 통해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생애를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깨알같이 적혀있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적혀있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펼쳐지면서 심판을 하지요. 그러면서 구름 위에 펼쳐져 있는 그 보좌 가운데 있는, 이걸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흰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지와 쭉정이는 모두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땅에서 입을 확 벌리더니 땅이 갈라지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그 믿없는 그 불길 가운데로 다 빠져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들립니다. 곡식은 곡간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꿈꾼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막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되냐면 뒤에 남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됩니까? 인자가 오셔갖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뒤에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뒤에 남아갖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그냥 뒤에 남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숨을 곳을 찾아갖고 막 숨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보좌 가운데 계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시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양심이 막 공격하면서 그때부터 파노라마처럼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머리 위에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뭐 차 사고 났을 때 막 죽음 직전에 있을 때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단 몇 초 안에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양심에서 공격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깼죠. 딱 잠에서 깼는데 그래서 벌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벌벌 떠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됐는데 자기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그 뒤에 남아있는 광경이 너무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의 양심이 저를 너무 괴롭혔고 재판장도 너무 자기를 진노하면서 보고 있는 그 불꽃 같은 눈길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해석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에게 당신도 이거를 잘 새겨두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크리스찬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참 이걸 보면 이게 조직신학 같은 책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반성하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희망과 두려움을 번갈아 느끼곤 하지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남자의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됐는데 종말의 때가 됐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크리스찬이 말을 했을 때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의 태도를 지금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의 마땅한 태도는 뭘까요? 그게 바로 소망과 두려움이에요. 우리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느냐? 이거는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이 소망과 두려움.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맞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신자라면 동시에 마지막 심판날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계수받을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없으면요 이게 하나가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내 친구, 물론 친구일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친구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보다는 그냥 맘먹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맘먹으려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 보니까 방종인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요. 맨 마지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수받을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 추구하면 그거 추구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결산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함께 화합해야 되는 그 자리인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미움 갖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끝끝내 우리가 그냥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을 것 같으세요?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다가 마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 그냥 믿음의 확신은 너무 세요. 제가 보니까 믿음의 확신은 이게 참 장로교의 문제이기도 한데 장로교가 양날의 검인 것 같아. 하나가 뭐냐면 이신칭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거 너무 확실하게 가르치는데 믿음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알아요. 알겠는데 맨 마지막에 대한 경건의 두려움이 없어요.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요. 맨 마지막에 예언자적인 설교를 했는데 그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설교에서 보면 우리 시대의 절망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행복을 갈망하지만 더 이상 거룩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맞지 않습니까? 이분요 20세기 분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1900년도 이제 말에 사신 분인데 그냥 지금을 막 예언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합니까? 예수 믿고도 행복을 얼마나 갈망해요. 근데 뭘 갈망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룩함.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을 당신들이 없으면 거룩하신 주를 볼 수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며 성화로 우리에게 촉발시켜주는 선물이에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칼빈이 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가 그 코람데오 정신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칼빈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 그걸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돌아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흐름, 마음의 흐름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거기에 쓸려가 버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 아신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 예. 여러분 이런 인식 하세요? 저도 이런 인식 안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부부 사이란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린 신경 안 하고 인식도 안 하고 그냥 막 내뱉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는요, 내가 하는 어떤 말도 하나님은 지금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인식, 이게 코람데오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 또한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게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예전에 책 보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책에서 제목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내가 정말 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룩한 경건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다르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경건함은 신자의 마음을 경성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경건함이 있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섬기세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경건함,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말씀하고 있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순례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순례 여정 가운데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 바로 경건의 두려움인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두려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요, 맨 마지막 때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요, 그리고 지금 모든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통치자이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호흡을 주시고 또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그냥 우리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하는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면 이 거룩하신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때 참되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석자의 집에서 7가지 우화를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크리스천은 맨 마지막에 이것을 다 본 다음에 허리띠를 쫄라매고 떠날 준비를 차비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7가지 우화를 통해서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의 초상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충분하게 유익을 내가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그 우화를 통해서 이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고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정욕을 다스리며 종종 넘어질지라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인내의 이 믿음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고, 벽난로에서 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중보의 사역 안에서 내가 진짜 평안을 누리는지,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중보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중보의 사역에 발맞추어서 보조를 마치며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정말 내가 이 순례 여정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경성하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경고, 위로와 권면과 이 경고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로의 역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